읽어드린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 당시 히브리 성도들,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또는 숭배에 마땅하게 여겼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비교해 가면서 모세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훌륭한 일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분과 사역에 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우월성을 증명하며 너희들이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할 존재, 너희들이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받아야 될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점을 밝혔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 가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불신앙과 범죄가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 배경되는 히브리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이 놀랍게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치해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예배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제시한 바를 우리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던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온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을 곧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우리들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며 모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잔존적인 우상의 껍데기들을 하나씩 발견하셔야 돼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그 대부분의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신뢰하죠. 이처럼 우리 안에 썩어서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그런 썩은 옛 체질과 우상에 대한 체질들, 우리의 옛 범죄의 잔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발견하는 시간이 발견하는 것이 결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치부가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은 괴롭고 부끄러우며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5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어둠을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비추면 그 어둠조차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옛 본성이 드러나서 괴롭더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도 담대하고 떳떳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면 안 돼요. 그거를 가리고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드러나서 한 가지의 고백으로 귀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인본주의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숨은 악한 동기가 드러나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의지하는 자리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본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 때 있었던 불신앙의 결과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은 시편 95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란 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숨은 동기와 죄성을 드러내셔서 너희들은 그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7교회를 책망하실 때 항상 마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을 닫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때로는 나의 기분이 나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때로는 나의 연약한 것을 건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살길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고 저는 확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알려주신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는 방법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 영광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셔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설득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탓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조차 알지 못하고 아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애간장을 태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칼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는 신앙의 부모의 배경도 없고 나는 뭐 영적인 가문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 해야 되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도 다 불신자라 가지고 제사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외롭게 하네.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새벽부터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너무 부럽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부모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확실한 결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과 그분의 인도대로 당하고 설득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을 제시하면서 잠시 광야 시대 때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끄집어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죠. 그리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히브리 기자가 꺼내왔던 사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히브리 성도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온날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과거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도중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있었던 사건을 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천막을 쳤으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투덜대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어째서 여러분은 어째서 투덜대십니까?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꾸짖었다. 그러나 목마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나를 돌질할 것입니다 하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백성들 앞으로 가거라. 내가 갈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서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자기의 어떤 길을 잘 찾는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어떤 기지로 길을 잘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대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잠깐 제쳐두고 그 전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실 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물과 음식을 제공해 주셨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요, 출애굽기 17장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첫 서두마저도 뭐냐 하면은 불평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왜 우리를 이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곳으로 이끌어냈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죠.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왜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목마름에 대한 불평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7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의심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목마름을 두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며 원망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본문 8절에 물이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드러내면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똑같이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 곧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유대인,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 그 박해가 너무나도 괴로웠고 로마 정부의 핍박도 너무나도 괴로웠으며 특히 옛날에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제도와 또 제사를 지키는 것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수없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 숭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히브리 성도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자주 했고 인식처럼 느꼈던 제사도 드리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면하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편하고 평안하게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불평과 원망, 불신앙이에요.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시대 때 히브리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이끄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도 자기들의 과거를 회상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험하였고 히브리 성도들도 체험하였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일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라고 의문을 풀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분을 시험하는 행위들이 허다하죠. 그것은 구원자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도 다름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에 성령께서 너희가 그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맞다면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마음을 완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죄의 유혹에 빠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과거로 거슬러 갈 수 없어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100% 확정 있게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과거는 지나고 있고 지금도 미래는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죠. 그러나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초월하거나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오늘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설득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해야 한다고요. 일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2024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이것만 해결되면도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거의 한 4년, 5년 전에 붙잡았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육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아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물 없는 것으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노하다라는 것은 분노하다, 불쾌감을 표출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적대시하다라는 뜻을 지니려요.
당신을 시험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할 정도로 노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미혹시키는 자 사탄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방황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들을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감하면서도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과 섭리를 알지 못하였죠. 또한 그들이 한시적으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서슴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만행도 보이기도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광야 시대 때의 불평과 불명,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을 풍족하게 만드시면 좋잖아요. 장막을 치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있고요.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채소와 빵과 고기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그들이 목마를 때 날마다 물을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막, 그 뜨거운 열기와 또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덮어주셔서 그 뜨거움도 못 느끼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못 느끼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들 삶의 질을 좋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하시냐고요. 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냐고요. 물을 주실 것은 분명한데 왜 목마름이라는 상황을 주시냐고요. 왜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냐고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걸 허락해 주셨냐고요. 왜 그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허용하셨냐고요. 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들을 몰아세우셨냐고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훌륭한 자녀들도 키워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큰 병도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동력 삼아서, 그것을 동기부여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왜 이런 괴로움을 나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소원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어렵고 힘드냐? 왜 나의 지금과 나의 오늘은 괴로운 일만 가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질문은 지금도 목사인 저조차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시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그 답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성도는 나는 떡으로, 세상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려움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부유하고 성공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 삶의 굴곡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위 정점을 찍었던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치중하게 되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번 육신의 복을 맛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촉강구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명기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낮추고 너를 때로는 줄이게 하고 너를 때로는 시험하였지만 너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 의복이 해진 적이 있느냐? 너희 신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신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복은 신분을 의미하고요. 발은 그 하나님께 그 신분을 가진 자를 인도하는 그 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그 신분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길이 가시밭길과 같고 고난의 길과 같고 괴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신발, 너의 길, 너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너를 끝까지 나의 구원 사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징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징계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징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 징계의 목적, 징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과 육신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로 바꾸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시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